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식구.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대강절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대강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정표 중에 하나가 교회력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도 뭐 다 따르진 않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따르는 게 이제 사순절이죠. 뭐를 준비하는 거죠?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게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의 할 일이고, 그리고 부활절 그 기쁨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 바로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2023년도 대강절은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강절 기간, 다시 말하면 대강, 강림을 기대한다는 뜻이죠. 어떤 강림이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이 대강절 기간이 주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걸 철저하게 따르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번 2023년도는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참 의미가 되고, 그 오심을 통한 우리 삶에 진정한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이란 말이 원래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이 아벤투스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그냥 오실 것이다, 그냥 막연히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산모가, 산딸이 가까운 임산부가 당연히 조금 있으면 아기가 탄생될 것을 확실히 믿고 준비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오시는 그것을 믿으며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제가 간절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네. 아니,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뭘 또 오신다는 거지? 라고 하시면 정확한 의미는 주님의 오시는 그 의미, 그 오시는 그 의미를 정말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을 이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강절 이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주님의 오심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왜 기다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바라야 될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더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로 예수님의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잘 하시는, 늘 쓰시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아니에요? 많이 쓰시죠? 근데 예수님의 사람 이러면은 조금 약간 낯설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표명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각인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떻게 행하셨냐에 대한 그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포러너, 그러니까 선구자, 그 먼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란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종과 집안 식구. 종과 집안 식구. 네, 우리 히브리서 3장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성실하기를 결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어떤 단어에 유의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집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잖아요. 집의 일원, 가족, 직계, 그 다음에 가계, 민족, 더 나아가서는 자손, 이런 의미까지도 포괄하는 게 오이코스인데요. 이를 종합하자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집안 식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집안 식구란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표명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했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성실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집안 식구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식구란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충성스러운 종.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집사 아시잖아요. 집사. 우리 교회에서 그 호명되는 집사 말고 큰 대저택에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를 생각하시면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성된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를 좋게 말하면 집사지만 종이잖아요. 종. 그렇죠? 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종하면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름이 웅갑이고 성이 마잖아요. 여러분, 마 되게 희귀하죠. 주변에
마시성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을 가지고 있으면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뭐 약간 이렇게 천한 천민 어떤 그런 핏줄이다. 뭐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구역 예배를 이제 성도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 옆에서 듣거나 아니면 다른 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걸 들으면 찬송가 323장을 그때는 되게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찬송가 323장 좋아하시죠? 부름받아 나선임은. 지금은 많이 안 부르지만 우리 예전에는 많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니까요.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초등학교 조금 저학년이나. 근데 이 찬양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린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택에 양반이 있는데 같이 있는 종의 몸에 있는 것까지 다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자기 것만 드리면 되지. 종의 것까지 다 아이고 이거 너무 충성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좀 약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종이라는 사실. 그때는 이 단어가 종의 몸에, 그러니까 저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찬양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종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분이라든지 이 개념을 조금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종. 목소리가 작으시네. 종.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불편한 단어죠. 종. 아니 종이라고? 나는 보배롭고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며 이제는 뭐 또 종이라고요? 그런데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깊이 아시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저처럼 남의 몸에 있는 게 아니고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을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집사로서 그저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논리에 맞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세상의 논리를 따라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오늘 이것을 이 대강절 다가오는 그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집사였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고,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행했던 분이 주님이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종. 신실한 종. 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종이란 내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는 자가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된 집사 하면은 어떤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막 표현되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보실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가족의 반대, 제가 어떤 영화에도 봤는데 그게 이제 미국 그 대통령을 섬기는 그 집사의 역할을 감당한 일곱 명의 대통령을 섬기는 어떤 그 실화인데, 그런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가 흑인이었는데 대통령, 백악관의 대통령을 일곱 명을 쭉 섬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이렇게 섬겼을 때는 흑인 운동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흑인 운동을 반대하는 그 대통령을 섬기는 아버지하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 흑인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집사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도 봤습니다. 물론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충성된.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그 마음이 뭔가 그거를 제대로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게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교회 아버지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말씀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믿음이다. 그 믿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말씀이 다시 믿어지게 역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신실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막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그때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친구하고 사귀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좀 불쌍하고 긍휼한데, 이제 이 생활 패턴이 비슷해요. 그냥 학교 갔다가 와서 학원을 가고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한 5, 6개월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했던 아이거든요.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내야. 그런데 그래서 학원 가는 날은 6시 반에서 7시 오고, 그렇지 않은 날은 4시 반에 어김없이 한 뭐 5, 6개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흐트러지는 일 없이 그대로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어제는 학원을 가는 날도 아닌데 안 와요, 애가. 그러니까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좀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그때까지도 뭐 8시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되게 걱정을 하고 왜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은 좀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걸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도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도 안 하고 안 들어와요. 8시 반이 돼도 안 들어오고 9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옛날 같으면 뭐 다른 일이면 뭐 12시가 돼도 뭐 그렇지 않은데 이 생활을, 일상을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9시 반에도 안 들어오니까 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학교 뭐 학원 그다음에 이 놀이터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 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 요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아시죠? 우리 저쪽에 우리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현은주 집사님과 우리 김홍훈 집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규창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심정이, 저는 애가 잠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식이 없이 누워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심정은 애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종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사람이 신실한 종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원문에는 아들로서 그의 집을 맡아 충성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맡아 집사로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뼛속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가신 길을 바르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집안 식구다.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자랑, 이걸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저 천국의 왕노릇할 수 있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그러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님의 마음, 자신의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다 자녀들이 늦게 돌아오거나 막 실종되기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사고는 당하지 않았나? 어디가 있는 거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아이, 아파하는 아이, 이게 다 주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애타실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집, 우리는 그의 집안 식구,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는 주의 집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3장 1절부터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3장 6절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료들 손붙잡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독려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서 아픈 자는 기도해주고 눌린 자는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쓰러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 함께 주님의 집안 식구로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